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최근 한 달 동안에 장래와 관계된 부고를 4-5개, 4개, 5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4개는 제가 가야 될 곳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았고요. 화요일날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가든지 분위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인지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의 핵심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도 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 부활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약함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 전한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진리에 서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뭔가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가장 무거웠던 문제인 죽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알고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믿으면 해결된다는 내용입니다.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하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같이 읽은 이 내용은 믿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언약이죠.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는 구약, 좀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성경은 약속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약속은 좀 흐릿하고 새로운 약속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분명해지죠.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핵심의 두 번째 내용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 내용은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셨고 의로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3절과 4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그 내용, 핵심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 제가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을 갖게 한 내용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처음 접하게 된 성경 내용이 다른 타 종교들에 비교해서 너무나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어요. 예를 들자면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요. 불교 쪽에 제 친구가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 본데 그쪽에서 말하는 구원, 극락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행에 이루어서 그 열반에 이룬 사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모든 인간을 살펴보니까 수행을 하는데 인간의 기본 자질이 타락해서 죄인 돼서 그 정도 할 만한 사람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인격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그럽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옆에 사람을 봐보십시오. 별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너무 뚜렷하게,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은 완성했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더라는 얘기. 자, 그리고 두 번째,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이 내게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내가 성장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핵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의 핵심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면 실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겪는 경우에 특히 실망을 하는데요. 당연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죄악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인데 죄 없는 의로움을 기대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는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와, 확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성경의 많은 기적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사실 세상에서도 얻을 수도 있고 노력하면 누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한 진짜의 핵심,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확실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보화를 잘 붙들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중심을 구원의 보화, 이것을 붙잡는 데 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증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나머지 12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맨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난 의미가 굳이 살펴보자면 그겁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죠. 큰 소리 가장 잘 쳤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도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왜 나타났어요? 내가 다 이해한다. 또 용서가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에게 나타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이해하고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간까지 살아있었다고,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으니까 믿음이 이렇게 전파가 잘 되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활을 확실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잠들었다고 합니다. 잠들고 나면 조금 있으면 깨어나는 것으로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는 주님의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는 나중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나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사도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런 자기에게도 주님께서는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자기가 사도들 중에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나타난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면 부활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증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두 사람만 증인이 입을 맞추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건 사실이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꺼번에 500명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증인들이 입술로만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들은 그 자체를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하겠다는 믿음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보고 동일하게 자기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모습처럼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였던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냐? 거꾸로 매달아라. 이렇게 그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참수형을 당했고요. 일일이 다 제자들을 다 말할 수 없겠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고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사형의 판결에 해당되는 사약은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사약을 먹었는데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시 깨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과연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 확실한 믿음,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막 죽기 싫어서 막 벌벌 떨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에 갔을 때 부활의 죽음과 관련된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혹시나 이 죽음과 관련지어서 그 이후에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교회 다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왜 교회 다니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해요? 대답할 말이 너무 많죠. 그러면 하늘을 봅니다. 멀리 보면서 내가 죽어도 지금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믿고 살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본인이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을 했다. 환영.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에 관한 믿음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사도 중에서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하기를 너무 감당하기에 어려운 이름이다.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그 수고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 당시에 세계라고 말하는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걸어서. 그렇게 힘든 선교 사역을 다 감당을 하고 또 본인이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결과를. 사도 바울이 정말 최고의 신약 중에 최고의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은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든 베드로가 전하든 어떤 목사가 전하든 내가 성경을 읽든 어떤 내용이든 복음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좋은 교회, 큰 교회를 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교회를 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파된 복음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복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잘 안 들리죠. 그 외에 다른 복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핵심 내용이 분명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자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믿음의 핵심을 붙잡은 그가 열심을 내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는 사도 중에 본인 입으로 말할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가장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죽을 이기기는요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의 의지에 있지 않고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 어떤 은혜인가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은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기보다 구약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럴 때의 삶은 어땠냐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 최고다 하는 것.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자기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것도 얼마나 은혜고.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함께 했는데 나는 겨우 잠깐 만나서 자격도 없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자격도 없는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낸 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그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는 선물로 받았다. 근데 그 선물이 자기는 적은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는 자기가 가장 큰 빚을 진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갚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겠다라고 스스로 그 빚을 정한 겁니다. 은혜의 큰 빚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열심을 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사명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중에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단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죄를 사해에 주었으니 당연히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감해 줬다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갚아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7장 43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이 큰데 주님께서 많이 탕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열심히 내는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처럼 가장 뚜렷한 가장 생명력이 있는 은혜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면 확실하게 적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더 깊게 새긴 사람은 더 많이 열심을 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탕감받았으니,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날마다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4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